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고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오늘은 이 엘리야가 이세벨의 또 죽음의 위협을 피해가지고 지금 이제 남쪽으로 도망을 가고 그곳에서 이제 호렙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 11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곳이 어디냐면 9절을 보니까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 그곳 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40주 40야를 이게 가서 이 호렙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곳 굴에 이르렀다라고 하는데 이곳이 이제 그 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곳에 있는 호렙산에 있는 어떤 굴 이게 아니고요. 그 굴입니다. 그 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굴. 그 굴이 어떤 굴이냐면 바로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죠. 그러니까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곳에서 율법을 받잖아요.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율법들을 받고 그곳에서 이제 40주 40야를 거하면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었는데 그때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모든 인간이 죄를 가진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면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죄로 인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세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굴 속에 이 바위 틈에 이 모세를 감추고 그리고 그 앞을 지나가시면서 이 뒷모습을 보게 하시잖아요. 바로 그 굴입니다. 모세를 감추었던 그 굴. 그곳에 엘리야가 이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야가 40주 40야에 걸쳐서 그곳에 도착한 것도 지금 모세를 떠올리게 하죠. 왜?
모세가 40주 40야를 그 굴에 머물러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지금 이 엘리야가 그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그 모세를 지금 연상케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니까 그가 대답하되 네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말씀을 하셔서 더 굴 근처로 이제 나가서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면서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막 바위를 부수고 이런 엄청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 바람이 막 세게 부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 안 계셨고 또 그 지진 후에 불이 있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 안 계셨고 그러니까 그 후에 이제 세미한 음성이 있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하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엇을 뜻하는가? 사실은 지금 이 불처럼 막 이 하나님께서 이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서 그렇게 지나가시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런 것이 사실은 지금까지 엘리야가 경험했던 거거든요. 하나님 그런 엄청난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엘리야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그런 분명한 뜻이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는 이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큰 능력을 행한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믿고 그것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사실은 그 엄청난 그 능력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잘못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제 엘리야 같은 경우가 지금 그렇죠. 뭐냐면 그동안에 지금 이 바알 선지자와 그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지금 대결을 해가지고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그런 그 뜻대로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앞으로 내가 내 말이 없으면 몇 년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실제로 그렇게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았고 3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으로 인하여서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명대로 가서 곧 비가 온다라고 했을 때 또 엄청난 폭우가 내리고 비가 막 내리는 이런 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그 엘리야가요, 이세벨의 협박에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건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로 행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어떤 큰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붙잡고, 또 그 말씀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그런 놀라운 그런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보면 그렇게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가 여기 엘리야야, 네가 여기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거는 네가 지금 여기 있어야, 그러니까 여기 왜 있냐? 네가 여기가 있어야 될 곳에 지금 네가 있어야 될 곳이냐? 이렇게 또 책망하는 면도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왜 여기 지금 와 있냐라고 했을 때, 지금 엘리야는 자기 변명을 하는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투정하는 거예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뛰어나가지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선지자들을 죽였을 때 내가 홀로 불연히 일어나서 그 사람들과 싸우고 승리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결국 아무도 함께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아무도 함께하는 사람이 없었고 나 혼자만 그렇게 했었는데, 결국은 나도 이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지금 이곳에 피해 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을 남겨두셨다 주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렇게 했을 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세벨과 아합이 바알 종교를 들여와가지고 또 그것들을 온 나라에 그런 국가의 종교로 이렇게 세우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모든 선지자들 싹 다 지금 잡아 죽이고 제단을 헐고 또 주의 언약을 버리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 엘리야가 일어나서 거기에 막 이렇게 대항을 했을 때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힘들었고, 어쩌면 이 엘리야는 그 바알과 그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웠을 때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그것들을 관전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 거릴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니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여호와께서 하나님임을 보여줬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도 엘리야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세벨이 너를 죽이겠다. 내일 아침까지 내가 너희를 죽이지 않으면은 내가 믿는 신들한테 저주를 받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달려들 때 한 사람도 엘리야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엘리야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봤으면 그래도 자기와 함께할 사람이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던가 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낙심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기적적인 역사를 막 이렇게 보여주고 했던 사람이
이렇게 이세벨의 그 협박 한마디에 무너질 수 있느냐. 사실은 좀 이 엘리야의 말을 보면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하는 지금 그 엘리야의 말을 보면 그 이세벨의 협박에 무너진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던 그 백성들,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없다는 거, 자기 편에 선 사람이 없다는 것이 어쩌면은 너무 그를 실망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자기가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는데도 아무도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는 사람이 없다, 함께하는 사람이 없다. 그럼 내가 지금 하는 이 사역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한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없는데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낙심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제는 엘리야가 더 이상은 이 하나님의 일들을 할 동력을,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참 사람을 낙심하게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정말 내가 목숨을 바쳐서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 아무것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때, 한 사람도 나에게 동의해 주지 않을 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나는 생명을 걸고 이것을 하는데 한 사람도 함께 하지 않을 때, 이건 너무 힘든 일인 거죠. 그래서 사실 그런 중동 지역에 선교사로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낙심하고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평생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또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는데 그 평생을 사역해도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몇 사람 되지 않고 그럴 때 그 열매가 없을 때 그 참 많이 힘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함께 행하는 또 함께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때 정말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방법은 함께 그 옆에 서주는 것이 정말 힘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것을 오랫동안 혼자 한다, 나 혼자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면 정말 이게 계속해서 이 사역들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생각하면 그 옆에 서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특별한 힘은 안 되더라도 함께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게 굉장히 큰 힘이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또 특히 이렇게 목숨의 위협을 받거나 여러 가지 핍박을 받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7,000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한 사람도 엘리야 앞에 서 있지 않아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결국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함께 옆에 있어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경우.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근데 기도만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는데 그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줄 알아요. 그렇게 힘이 너무 이제 그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없어지고 힘이 없어져요. 왜냐면 우리 사람들이니까. 사람은 눈에 보이고 또 뭔가 말을 옆에서 해주고 함께 하는 면들이 보여져야만 이렇게 힘을 얻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행동을 해야 될 때, 또 함께 힘을 보태야 될 때, 옆에 있어줘야 될 때, 이럴 때 함께 있어주는 거,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도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몸을 움직여서 함께 해주는 거, 이게 참 그게 중요해요. 그런 면을 이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는 엘리야가요 더 이상은 사역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엘리야에게 이 이후에 엘리야의 그 사역 이후에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이어갈 사람들을 세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15절부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세 사람을 세우라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집에 이런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로 인하여서요, 이 이스라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니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단 다 헐어버렸고요.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들, 우상들, 온 나라가 그렇게 이렇게 뒤덮여 있고, 거기에 엘리야 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그것에 저항하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 선지자들 싹 다 죽여가지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게 되어버리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 또 온 세상이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저 나라구나라고 하고 보고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세우신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한 사람도 이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신정 국가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건데 모든 백성들이 다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면 더 이상 그 나라가 존속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가장 먼저는 이 아람 왕 하사엘을 통해서 심판하겠다. 지금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람이라고 한 나라에 이 하사엘을 왕으로 세워서 그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쳐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고, 또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예후가 님시 아들 예후가 이스라엘 왕이 되면서 다 심판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래도 남은 사람들은 엘리사가 심판할 거다. 이 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에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그 사명을 받고 이제 이 세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데, 사실 뒤에 보면은 엘리야가 이게 하나님의 명으로 이제 세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엘리사 한 사람만 세우고 그리고는 말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하사엘에게 기름 붓고 또 예후에게 기름 붓는 것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일을 계승한 바로 엘리사가 하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는 이제 세 번째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아마 가장 순서적으로는 일의 순서적으로는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엘리야의 뒤를 이을 선지자 엘리사를 먼저 세우고, 또 그 다음에 이 하사엘을 세우고 예후를 세우고 하는 이야기 것들 중에서 가장 먼저 사실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엘리사를 세우는 일이 가장 먼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절에 보면 엘리사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개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이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데요, 이 엘리사가 어디에 있냐면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벨무홀라가 어디냐,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약간 북쪽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지금 엘리야가 있는 곳은 어디예요? 남유다를 지나서 더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서 시내산 지금 그까지 호렙산 쪽에 시나이 반도 쪽에 있다가 다시 쭉 올라가서 유다를 거쳐서 그 위에 북이스라엘로 올라가서 거기 아벨무홀라에 있는 엘리사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엘리사를 만나는데 엘리사가 12겨리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어요. 12겨리라고 하면 한 겨리가 이제 두 마리가 하나의 한 겨리가 돼서 밭을 갈거든요. 이게 뭐 쟁기를 그 두 마리 소 사이에다가 이렇게 세워가지고 쟁기로 이렇게 가는 이런 건데, 그때 두 마리를 한 겨리로 그렇게 이용을 했는데 여기서는 12겨리소 24마리를 가지고 밭을 갈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였던 거죠.
그때 당시에. 왜냐하면 여기 뒤에 보면은 이제 엘리야의 부름을 받고 그 엘리야의 뒤를 따르려고 하는 이 엘리사가 마지막으로 이 부모에게 작별을 고하고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에게 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이 한 겨릿소를 잡아다 그랬더니 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리고 그리고는 엘리야를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소 2마리면은 온 동네가 잔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그만한 소를 가지고 밭을 간다면은 그 집은 굉장히 유지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던 엘리사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니까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렇게 엘리야를 따르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 겉옷을 그 위에 던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겉옷이 이제 선지자를 뜻하는 어떤 상징하는 옷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그에게 던졌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너를 택했다. 하나님께서 너를 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엘리사가 이 부모에게 작별을 고하고 그 동네 전체를 이렇게 벌려주고 엘리야를 따르게 됩니다. 이제는 엘리야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받으신 사명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 하나님의 사명이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그렇게 전달되고 후계자로 세워지고 이런 것들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뭐 있다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우는 정도 그 외에는 뭐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계승하고 이어가고 뭐 하는 경우가 사실은 거의 없죠. 그런데 엘리야와 엘리사에는 엘리야가 받은 그 사명을 그대로 엘리사가 받아서 똑같이 그것을 이루는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에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정말 한 몸처럼 이렇게 그대로 이어서 하는 이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그런 사역을 그대로 엘리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넘겨주시고 오히려 더 큰 능력으로 또 그 일들을 해내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결국은 엘리야는 한 사람도 없다라고 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고요. 그리고 그 엘리야의 사역을 그대로 받아서 일할 수 있는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눈에 아무도 안 보이니까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북이스라엘에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제단을 헐고 선지자들 다 죽이고 정말 완전히 멸절된 것처럼 보였던 거기에 엘리사가 이미 준비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전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냥 바알 섬기고 이랬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12 겨릿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신앙을 버리지 않고 있었던 그 사람인 거예요. 아마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7,000명 중에 한 명이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런 엘리사와 같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드러나지 않지만 숨어서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그런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결국 나 아니면 나 말고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내가 없어도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 해나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죠. 많은 경우에 내가 아니면 안 될 것처럼 나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아니라도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다른 어떠한 상황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뭐냐? 하나님의 그러한 또 섭리를 온전히 믿고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열심히 또 나에게 주신 일들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나 말고는 없습니다라고 하게 하면은요, 이 엘리야처럼 이제 그 사역의 어떤 의지가 꺾여 버려요. 힘이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탈진해 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이 낙심에 빠지게 되는데 아닙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나아갈 때 또 열심히 또 나에게 주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정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 힘들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겨둔 7천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더욱더 우리 가운데 주신 일들에 또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